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하는 동역자들. 지난 2월부터 우리가 매주 이제 로마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이 그 장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오래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변화시켰고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이 기나긴 방황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준 말씀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를 어둠에서 일어나게 했고 또 존 버녀는 감옥 안에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받은 영감으로 철로 역정을 집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무려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합니다. 그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문안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준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이고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또 튀르키예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분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과 위로가 되었던 고마운 분들이에요. 자주 생각이 나고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송파교회에는 더 많이 계시죠. 자,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출한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도와서 그와 함께 동역한 일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 3장을 사람 이름으로 전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가 사람 이름이에요. 누가 어디를 맡아서 공사를 했다. 누가 문짝을 달았고 누가 성벽의 어느 부분을 보수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 거예요. 기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도 몇 사람이 세워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행복.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요 좋은 동역자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죠.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 3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3절 이후에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된 아무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아무개에게 문안하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큰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 일을 기꺼이 했다는 것은 그들이 주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과 아름다움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막 윤기가 흐르고 아름다운 머릿결, 보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물 내려가는 구멍이 엉켜 있다면 그것을 보기에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여러분의 침대 위에 있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저 술집이나 도박장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긴급 비상회의가 열려야 됩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리스도 밖이 아닌 그리스도 안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또는 세상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미국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지난 2011년에 이제 56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제 그에게 오른팔과 같았던 켄 세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랜 세월 스티브 잡스의 곁에서 그를 지켜봤으니까 누구보다 그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티브 잡스의 가장 큰 매력과 장점이 뭔가? 단순함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의 비전도 단순해야 하고 제품의 디자인도 단순해야 한다. 심플해야 한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바를 단순함이라는 날개를 달고 비상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쩌면 이런 단순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단순함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안 돼가지고 회개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돼서 문제가 생기고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단순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단순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요, 좋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 동역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몇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베베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21절에 나오는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이름들인데, 나머지는요,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네도, 안드로니고,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명했다고 천국에서도 유명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천국에서 더 큰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의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보다 저 농촌 시골 마을, 저 외딴 섬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그 몇 명의 성도들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힘겹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목사가 천국에서는 더 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여자 집사였습니다.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 옆에 있는 도시인데, 이 베베 집사님은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베 집사님을 보내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잘 영접하고 도와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에는 더디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2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불러주면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이 더디오가 바울의 말을 받아 적다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라고 적어 넣은 거예요. 바울에게 허락을 받고 적었는지 아니면 그냥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 사도한테 아셨냐고. 여러분, 베베나 더디오가 한 일, 작은 일인가요? 바울이 쓰는 이 편지,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주고 그 편지를 전달하는 이 일이 하찮은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귀한 일을 이 두 사람이 한 것입니다. 만약에 베베 집사님이 아니 여자인 나한테 로마까지 가서 편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 하려고 집사가 된 줄 아세요? 그랬다면 이 더디오가 내가 당신이 불러주는 대로 편지나 쓰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다면 아마 이 로마서는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일이고 귀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시고 있는 그 일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 있나요? 지금 귀찮은 일이 있나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일이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고 주의 종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2달 전에 설교 가운데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상상해 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저의 장례식에 참석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디 길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길 원했다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킹 목사님은요, 세상이 기억하는 업적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는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뭐 따라합니다.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자, 베베에 대한 내용이 있는 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바울이 베베 집사님을 이제 로마에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이제 거기에 쓴 거예요. 베베가 너에게 가니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좀 도와줘라. 그런데 그 뒤에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여집사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 몇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주장은요, 베베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재정적인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그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에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의 귀한 동역자 이름이 나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고린도서에도 나오는 부부예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근데 아내의 이름인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 브리스가가 남편 아굴라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긴 것 같아요. 자,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거기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간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들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은 거예요. 사용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람들이 출입하는 교회로 예배 처소로 내놓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의 곁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부부가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목숨까지 걸라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집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자기 생업이 바쁘고 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소유를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사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고대리라는 작은 마을에 가면 그 마을 가운데 돌로 세운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배당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비닐하우스에 모여서 몇 사람이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우리도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건축에 필요한 재정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교회에 한 젊은 처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가진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자신의 긴 머리털을 잘라서 팔아서 건축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젊은 처자가 자기가 오랜 세월 길러온 그 머리털을 잘라서 드리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헌금을 드리게 되었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들 몸으로 수고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이곳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고 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직접 보지는 못해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또 귀한 은혜, 쓰임받는 귀한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